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지요. 신비로운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받는 떡과 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실제로는 빵과 음료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받고 실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난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지는 않았으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나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한 죄악된 존재입니다. 주께서 당신을 나에게 드러내셨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도 때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굽힐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어떤 권능 같은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냅니다. 사망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습니까? 선택을 해야겠지요. 미치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은 밀 수는 없겠죠. 그 당시 사람들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을 마주한 우리들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맞이합니다. 이미 맞이하셨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미치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형을 당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치르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채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떡합니까? 죄 없는 분이신데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죽이시는 게, 벌을 내리시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리문답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 교리문답 45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만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의 부활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이십니다. 제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라는 선언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널 사랑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너가 죄인이 맞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어.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의의 자녀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 값이 모두 사해졌구나.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때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정죄할 때 우리가 비웃으면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부활로 내가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셨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무엇이 유익인가 하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활이 없다. 상식이죠. 이 세상에서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에서는 부활이 없는 것이 상식이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거나 비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에게서는 부활은 상식입니다.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지구, 그 지구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되는 우리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우주의 모든 일을 얼만큼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점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능력,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가는 기쁨이고, 그 기쁨을 알아가는 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어찌 섣불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는 않다. 지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없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선언하십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또한 나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산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은 있고 나도 부활을 한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당장 헤어짐에 대한 어떤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부활은 끝이거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부활로 가는 관문, 이런 죽음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헛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던 그 삶들, 때론 넘어지지만 때론 죄를 짓지만 다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 평생의 모든 순간들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또 내가 의로움이 되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헛된 것이 아님, 나의 삶이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하겠죠. 막달라 마리아와 일행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하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오셨습니다.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께서 오셔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의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여자들이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집중해서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8장 8절에는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큰 두려움도 있었죠.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기에. 그리고 동시에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려고. 너무나도 엄청난 일입니다. 부활이라니. 기뻤습니다. 두려울 정도로 기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뻤던 일 최근에 언제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무슨 좋은 일 있니?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이상하게 쳐다보겠죠.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층 더.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나를 보며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으로 선포된 사건,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잘 아시죠? 베드로. 그 열정적인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자 도망갔습니다. 도망을 넘어서 저주까지 하였지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와서 뭐 하셨습니까? 밥 먹자 하셨죠.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배신자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백을 인정하고 받아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나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행한다고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활을 믿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신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참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부활주일 맞이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